교회는 성령의 군대다. 교인은 성령의 사람이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덥고 힘들수록 또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이 되시려면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기도 충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교회, 기독교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이라니까. 근데 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게 뭐냐? 바로 저는 인간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학이 뭘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사역,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은 인간학이다. 네, 기억하셔요. 2024년 8월 14일 날 수요일 날 신문인데요. 국민일보. 여기 보면은 이형우 한남대 교수 인터뷰가 여기 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이 성오염 퍼지게 했다. 그래 놓고 여기에 보면은 진보의 극단적 성향인 성오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보의 극단적 성향인 성오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성적인 오염이 심각하다. 근데 이분이 성오염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이 극단적 유교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적인 오염은 동성애나 어떤 그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시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주범이 바로 일부 진보주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음란한 성교육 도서 발견하고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진보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고딩 엄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거죠. 지옥으로 떨어져라.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못하게 돼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심각해지는 위기가 온단 말이죠. 뭔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제가 오늘은 이분이 얘기를 잘했어요. 진보의 극단적 성향인 성오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학의 극단적 표현이다. 인간학이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인간학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어떤 본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어떤 성적인 문화와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진보주의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성향인 성오염. 이게 뭐냐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동성애와 인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보가 자꾸 이런 걸 추진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 합법화를 누가 추진합니까? 진보주의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쪽 통진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걸 그렇게 국민들이 싫어해서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기독교가 싫어한다, 많은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거 1인 시위도 하고, 아니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마르크스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계몽운동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해하거나 대한민국의 영화, 대한민국의 TV를 이해하려면 정치인들이 왜 방송인권위원장, 왜 방송에 관련한 사람을 탄핵을 시키고 방송에 대한 어떤 전력 투구를 통해서 왜 방송법, 방송의 어떤 위원장, 방통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마르크스 혁명을 알아야 돼.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 혁명 이론, 마르크스 사상을 알아야 돼. 제가 이제 소개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마르크스 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마르크스가 말한 게 뭔지, 전 지구인들이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거 하나의 사상으로 죽은 사람만 1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 책에 나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서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 남북한 전쟁, 우리나라 여러분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도 250만 명 정도. 여기 그래서 칼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여러분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칼 마르크스, 막스 사상을 왜 배워야 되느냐. 적어도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 이거 기독교 신문에 많이 광고 나갔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 마르크스는 하나님께 보복하기 위하여 내가 그걸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은, 마르크스 사상은 전 세계 지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상인데 강력하단 말이에요. 강력한데 죽음의 영이에요. 이것은 마르크스가 사탄의 힘을 빌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러면 마르크스 끝났지 않았냐? 아니요. 안 끝났어요. 그것이 네오 막시즘, 새로운 신마르크스 사상으로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그럼 공산주의 다 없어? 아니요. 과거에는 낫과 망치로, 총으로 세상을, 혁명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문화로 세상을 뒤집고 있다. 마르크스 이론이 뭐냐? 혁명 이론이에요. 혁명 이론. 그럼 혁명 이론이 뭐냐? 인간이 신을 없애버리고, 이 마당새가 주인을 없애버리고, 이 노동자가 주인을, 사장을 없애버리고, 인간이 신을 없애버리는 이런 혁명 이론. 그래서 계급투쟁. 세상은, 인간은 계급에 의해서 살아간다. 계급 세상이다. 인간을 고통 속에 만드는 건 계급이다. 남녀, 사장, 노동자, 고용주, 고용자, 노동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재벌, 평신, 일반인, 이런 식으로 계급이 사회 고통의 원인이다. 이러한 사람을 계급으로 보고 세상을 계급으로, 그러면 계급을 없애면 지상낙원이 온다. 그러니 지상낙원이라는 걸 위해서는 엎어버리자. 신도 엎어버리고, 나라도 엎어버리고, 대통령도 엎어버리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없는 자가 주인이 되는, 마당새가 어느 날 이 대감마님 이 죽창 들고 이 완장 차고 죽창으로 찔러버리는,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리고 땅을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북한의 주체사상 같은 그런 세상을 여전히 꿈꾸고, 그런 혁명 이론에 물들어서 그러한 이론을 여기다가 지금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송으로, 정치로, 문화로, 영화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하여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혁명 이론이, 문화로 이어지는 혁명 이론이 진행되는, 그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송법도 바꾸고 방통위원장도 바꾸고 그래서 방송 그거를 향해서 양쪽의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싸우는 이유는 방송이라는 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강력한 도구를 잡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혁명 이론이 문화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이 혁명의 수단에 가장 강력한 게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첨예하게 이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방송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고 싶은 진보적인 이 혁명의 목적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혁명은 이 혁명 이론은 결국 하나님, 기독교, 교회, 주교, 목사 이것들이 타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와 유교사변을 보십시오. 유교사변 터지자마자 제1타켓 기독교, 교회, 목사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교사변하면 우리 유명하게 교회에다 가다 놓고 불태우고 전부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가 없는 나라 북한 아닙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가짜 기독교 말고 기독교가 뭐예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주체, 주인,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향한 김일성이 신격화되는 태양신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게 기독교라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퍼져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빨갛게 물들이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으로 물들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혁명의 도구가 뭐냐? 혁명을 이루는 낫과 망치, 총이 아니라 도대체 혁명, 세상을 뒤집는 이 재벌들을 타도하고 이 대통령을 타도하고 기독교와 하나님과 목사와 이 상류층과 지배계층 강남 서울대 이 법대를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는 강력한 이 도구가 총이 아니라 뭐다? 성이다. 성. 젠더 이데올로기다.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남녀의 문제, 동성애라고 하는 이 동성애와 인권차별금지법, 최상병 그 법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을 통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뒤집어버리는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어떤 이 세계를 뒤집는 데 있어서 계단적인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혁명이 바로 인권, 젠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권은 다 가짜다. 다 거짓이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기독교가요. 여기서 불쌍한 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교사변하고 이 독일 2차 대전 이 마르크스와 또 우리가 이 일본 시대를 거치면서 뭐예요? 이 진보, 좌파,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론은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 기독교가 사라진다. 결국 기독교 박멸이다. 기독교를 최대한 압박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마르크스사 혁명 이론이고 그것이 좌파의 이념이란 말이에요. 이념,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는 기독교와는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 기독교라고 하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지금도 그런 사역을 이루어야 가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좌파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혁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여러분 이 정강훈 씨가 정강훈 목사님이죠. 정강훈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 극우라고 해서 극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그 정광훈 목사님의 존재가 우리 보통 이제 중간에 있는 보수적인 어떤 중도 기독교인들 볼 때에도 좀 과하다라고 느끼지만 좌파가 볼 때는 심각한 걸림돌이에요. 굉장히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변증법적 유물론, 이게 실체가 뭐냐? 변증법적 유물론, 이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학. 그리고 이 마르크스 사상의 이 주체 사상, 이 핵심에는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이게 인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곳곳에 국가 공인된 어떤 시설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주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윤복 씨가 쓴 사람이 먼저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이 새로운 사상을 입히겠다. 이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다. 이 주체 사상을 뭐라고 부른다? 인간학. 이것이 인간학이란 말이에요. 인간학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볼 때는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독교와 대립하는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현대화한 게 이게 바로 인본주의, 인권이란 말이에요. 휴먼. 이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게 몇 년 전에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인권입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뭐냐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원인 관계다. 이런 말을 못 들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금기되는 얘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도 금기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동성애는 치유된다.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어떤 기질이다. 선천적인 특성이다. 그걸 그냥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는 거지. 이런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데 진보 좌파가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이형우 한남대교 진보의 극단적 성향이 성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진보가 현대 세계에서 자기들의 사상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이라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성적으로 오염시키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은 어떻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도 지금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성적 취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날 내가 여자애들이랑 놀다가 보니까 여자애들이 특성이 되게 있어서 막 좋아 보여. 남자애가 나 이제 여자 할래. 여자 되고 막 이러는. 근데 여자 젠더가 모두 몇 종류다? 300종류가 넘는다. 그래서 이게 뭐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정일권 씨가 쓴 문화 막시즘이라는 책, 그 책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리즘,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젠더를 350종류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과 짐승을 동일한 반열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짐승의 존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더 높은 지향성이 아닌 그 인간의 소유욕으로 보면, 인간의 본능으로 보면 동물적인 감각만 채우는 존재인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을 성적인 취향 너머의 걸 생각 못하게, 아까 얘기했죠. 형이상학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니체 이후로 형이상학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지향성,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와 천국과 이런 거를 없애버리고 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본능 외에는 성취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정도의 그 성향성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약 먹는 거 놔두잖아요. 동성애 놔두잖아요. 짐승처럼 살다가 좀비처럼 죽어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그 사람들 문화 막시즘,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인권이 아닌 거예요. 인권이라면 구해내야죠. 마약 못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 동성애 못하게 해야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야죠. 가정도 파괴되지. 삶도 없어지지. 젊음도 꿈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도 기쁨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쾌락이라고 하는 인간 본능, 짐승이 겨우 그냥 누리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다가 죽으라는 거야 이게. 그게 진보가 말하고 있는 인권, 진보의 도구인 젠더 이데올로기, 진보의 민낯, 방통법을 지려고 하는 그 진보의 민낯, 반드시 방송에서 남성의 연애 프로를 반드시 방송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래서 동성애가 일반화되겠다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진보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런 지금처럼 인권입니까? 구해내야죠. 근데 내버려 두는 게 인권이다. 가짜죠. 가짜 인권. 근데 더 웃기는 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상 장사꾼. 그러니까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자기들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공평하게 다 나누고 북한처럼 이런 게 아니라 건물주가 되고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장관이 되먹기 위해서 계속 빌붙어가지고 이 마르크스 혁명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거기에 도장 찍고 거기에 입법을 하고 거기에 투표하고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 인기를 얻는, 나 동성애 인권하는 인권운동가야 라는 걸로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 거지,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그런 어떤 인권운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상장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축적하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고 국회의원이 되고 수많은 연봉과 엄청난 권위와 특혜를 얻어내고 계속 국회의원들 임금을 올려먹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론과 실제가 다른, 자기의 하고 있는 말과 꿈과 다른, 내가 하는 일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 자식들에게 말하는 건 다른, 내 자식들은 그런 거 못하게 하면서 사회적인 성공하는 사람, 미국을 욕하면서 타도 미국 떠나라, 미국에 보내서 유학하고, 이 진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위선, 다 그래서 내로남불, 이게 이래서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속 터져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인간학. 인권, 동성애, 진보 전부 인간학이라, 인간학. 근데 기독교가 이런 걸 분별을 못하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제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프랑스처럼 파리올림픽에서 디오니소스를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드래그퀸,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자리에 드래그퀸이 나간 최후의 만찬이 세계 파리올림픽에 나갔는데도 프랑스 기독교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 말할 사람이, 왜? 멸절이 됐어요. 프랑스가. 데리다라고 하는 자크 데리다가, 위대하신 자크 데리다가 프랑스 교회를 멸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의 문제가 남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살아있다면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1000만 명 지금 당연히 안 되지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죠. 여러분,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드래그퀸 파리올림픽에 나타났잖아요. 그게 네오막시즘이라니까요. 그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죽지 않는 그 반신반인 그 육체형생을 이루는 디오니소스가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파리올림픽,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그냥 전체를 드러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그 문화를 퍼뜨리겠다고 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 모아서 모든 중계방송, 세계 모든 전파를 통해 지구를 동시다발적으로 방송을 통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통해 전 지구요,
우리의 영향력을 받으라. 그래놓고는 이 네오마르크시즘, 문화마르크시즘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세력을 퍼뜨리는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뭐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지구에 일어나는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기독교를 없앨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냐? 물어야죠. 응?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박살이 나냐 말이지. 기독교가 아예 없어졌다.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독일 기독교 뭡니까? 종교개혁 일으켰죠? 슐라야마 있었죠? 여러분 한국에 독일 갔다 유학 오신 교수님들 얘기도 독일에 엄청 추앙합니다. 여러분 그 폴 틸리 루돌프 불트만 엄청나게 추앙해요. 기독교 없어졌다니까요.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독일의 기독교의 그런 천주교는 외국 검은 아프리카 신부들을 데려와야만이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가 오듯이 교회마다 외국인 그런 신부나 사제들이 없이는 독일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일 완전히 망했죠. 프랑스 교회 완전히 망했죠. 영국 교회는 이미 끝나버렸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문화 어때요? 여러분 영상 보십시오. 찾아서. 엄청납니다. 교회. 여러분 자크 데리다가 미국을 다녀간 이후, 폴 틸리가 미국에서 신학을 한 이후, 여러분 미국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이 되는지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실체가 뭐냐? 여러분 위험하다니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 김용주 씨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김용주 박사님. 신정통주의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모든 신학교가 다 진보주의, 인간학으로 다 물들어 버렸다. 김용주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정통 보수라고 하는 플러 신학교, 이 피터 와그너 이쪽 계통 신복음주의로 물들어 버리고, 김세현 박사님 뭐니 합동 측은 신복음주의로 다 가버리고, 통합 측은 전부 진보 좌파로 가버리고, 이화여대, 연세대, 숭실대, 서강대 다 좌파 이 인간학으로 독일 신학으로 물들어 버리고,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러한 심각한 지금 인간학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아니 법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우리는 와 있다. 인간학의 최고봉인 능동순종. 이 능동순종이 정통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학의 최고봉인데 이게 지금 고신 합신의 교단 신학으로 규정됐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거 반대를 못 들어요. 고신 합신은 법적인 힘, 이 법적인 세력이 됐다. 이미 인간학은 정통 보수가 없다 이제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 진보 신학, 진보주의, 진보 세력, 진보 신학, 진보 정치, 진보 철학, 진보 사상, 이러한 이 막시즘으로부터 자유로운 교단 신학, 정치, 사상, 문화 아무것도 없다 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가슴 아픈 건 뭐냐? 이 진보 신학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 교단이 거의 없다. 이 문화가 거의 인본주의다, 인본주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 기독교가 위험하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속이 터집니다. 1,몇백 명인가 1,004명인가 시국 선언을 했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시국 선언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서울시청에다가 그 자리 깔아놓고 매일 돌아가면서 시국선언하고 그 집회한 거, 천주구현 사제단, 불교단, 진보 좌파 쪽, 저쪽에 무슨 향림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번에 또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 오면 이 사람들 뭐해 이러는 줄 아세요, 이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한국의 좌파, 그러니까 이 진보 쪽 신학을 하시는 기장, 감리 저쪽 사람들, 그분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면 다 이 사람들이 매번 합니다, 매번. 나가라는 거예요, 대통령. 잘못된 법적인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내년이나
올 하반기나 내년쯤 되면 대형 사고 하나 터진다. 세월호 같은 거. 꼭 그래, 꼭 그래. 시국 선언이 있고 나면 대형 사고 터집니다. 그리고 탄핵이 나오고. 이거 탄핵의 신호탄입니다, 이거. 진보 좌파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지금 이 시국 선언, 아니, 목사님들이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한 일 있으면 면담 요청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현직 대통령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나라가 안정되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이 사람 목적이 있는 거죠.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들이 결국에는 파괴하고 죽이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위장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지주의에서부터 시작하죠. 영지주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또 중세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칸트하고 슐라이어마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겔과 니체로 이어지고 마르크스에서 바로 이러한 엄청난 혁명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프랑스로 가서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나오고, 미국 가갖고 진보 신학이 전 세계화하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제가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뭔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알고 봤더니 칼 바르트 독일 신학에서 나온 인간학이더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아까 파리 올림픽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 지금 디오니소스가 나온 건 바로 68혁명 그 열매다. 그 68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 그 68혁명으로부터 이 프랑스 해체주의까지 이어지는, 그 68혁명서부터 뭐 한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계몽주의와는 다르게, 실존주의와는 다르게 68혁명은 나라의 법과 근간을 흔드는 어떤 세대적인 어떤 충격을 가하면서 세계화했다. 그래서 68혁명은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라를 뒤집는 아주 효력 있는 도구다라는 걸 보여줬고, 68혁명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마르크스 혁명을 다시 이룰 수 있는, 전 세계를 사탄의 지배하에 놓고 어둠의 세력과 죽음으로 통치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확증이 됐고, 그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문화 막시즘은 어떻게 해야 영향력이 커지냐? 합법화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걸 68혁명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 법제화하기 직전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다수당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누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영육이 갈라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갈라진다. 누가 성령의 사람들이고 누가 인간학의 사람들인지 이걸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죠.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무기화해서 쓰겠다는 동성애 합법화 세력, 마르크스 혁명 이론으로 무장한 동성애 합법화 세력들이 그 국회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합법화, 법제화를 통한 세력을 갖고 힘을 갖고 나라를 뒤집는 그런 일들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지할 거냐 반대할 거냐. 여러분, 그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법제화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프랑스처럼 되는 거에 거의 들어갔다 보면 돼요. 왜요? 어느 누구도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면 처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벌.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반대하면 처벌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게 68혁명 이후부터라니까요. 지금은 흥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고도화 있다는 거 지금
누가 지금 정권을 잡고, 누가 지금 의회에, 법적인 힘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부부, 건강보험 거기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면서 지금 의견을 넣잖아요. 부부 결혼식도 하고 이제. 합법화가 코앞에 와 있다고. 우리가 염려하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고요, 지금. 누가 과연 이걸 추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실체가 마르크스 혁명이론이라니까요.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욕먹는 지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왜 지역 차별하느냐, 뭐 종북 논란하느냐,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갖는 거예요. 프레임. 우리는 억울해.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박해자야.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지금도 프레임을 갖는 거예요. 친일파, 친북파, 계속해서 친일 논쟁, 계속해서 일본, 이걸 쓰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는 가해자, 끝없이 가해자라고 하는 높은 자, 상류층, 지배자, 부자, 재벌, 계속 이걸 타도의 대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의식으로 저 사람들은 나빠,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이 의식을 영화, 방송, 뉴스를 통해 의식화한단 말이에요, 의식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층적으로, 계급적으로 타도의 대상을 설정해서 좌표 찍어갖고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 프레임,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와 가정, 목사, 설교 박살내겠다는 거거든. 도구에 불과하다. 정권 잡고 여기 재정 한국에 돈 다 잡고 건물주가 되고 재벌들 해체해서 돈 나눠갖고 부자가 되고 자기 자식들 잘 키워내고 성공시키고 불법을 저지르고 어떤 식으로 자식들 다 불법으로 가르치더라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검찰, 판사 다 장악해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어느 누구도 감방 가지 않는 세상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통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교회가 정신 차리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도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보 기독교가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사라지고 파리 올림픽 같은 개막식 같은 거 한국에서 해도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게 저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 강력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얘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우리도 시위하고 여러분 거짓이다 말을 하고, 근데 이거를 금지시키겠다.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만일 안 들으면 하루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서 벌금을 물리겠다. 3천만 원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압박해가는, 바를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인간학이라고 하는 신학, 문화, 방송, 문명을 장악하는 인간학, 인본주의, 그 내막은 사상의 힘은 마르크스, 그런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혁명사상, 인간의 이 사탄의 혁명사상을 포장하고 있는 인간학, 이 인간학을 이기는 정말 힘은 뭘까? 기독교가 그러면 인간학을 구별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누가 신학, 누가가 쓴 이방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성령의 약속이다.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 이방인 누가가 이해하는 구약, 이방인 누가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핵심, 복음의 핵심을 성령의 약속으로 이해한 거예요. 성령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약속이니까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도 성취라고 하는, 디오니소스의 육체 영생을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성령 신학, 구원은 성령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육체 영생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인간이 어떻게 불멸의 존재, 초인, 이버맨시가 될까?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이 찬감, 그것이 바로 파리올림픽에 나타나는데, 이 전 세계가 디오니소스의 이 신드롬, 그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하여 이 육체 영생하는, 육체 영생을 도모하는 그러한 이버맨시를 꿈꾸는, 인간을 통한 육체 영생을 꿈꾸는 그런 이 세속 사상을 이겨내는 힘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약속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내려오는 성령은 교회의 시작인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봐야 된다? 성령의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누가 신학에서 말하는 성령론의 첫 번째 내용은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말하는 이 구약, 그걸 통하여,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가 말하는 구약의 율법은 뭐다? 성령의 예언, 성령의 약속. 사도행전을 뭐로 본다? 성령 약속의 성취.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성령의, 구약에 예언한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성령의 시작이다. 네. 교회야말로, 그래서 성령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령의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엘서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방인, 유태인, 족속 상관없이, 남녀노소, 젠더 상관없이,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정치인, 노약자, 노예, 주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될 것이냐? 성령을 통하여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성령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또한 성령의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의 최종적인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연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약속이 뭔지를 보여줘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약속은 마음의 할례다. 아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의 죄가 할례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육체 영생이니 이 디오니소스적인 이 인간 세상의 철학으로 만드는 육체 영생이라는 건 죄를 할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영생이라는 건 뭐다? 마음의 죄가 잘려나가야 돼.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약속은 마음의 할례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없이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거예요. 다시요, 나는 반복할게요. 성령의 약속은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옛 언약에, 구약에 있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지향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오순절날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유태인이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 No!
남자 아니고, 우리 노예가 아닌 지주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입혀지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고 마음의 죄가 씻겨나가고 성령으로 입혀지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가 씻겨나가고 성령으로 입혀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이고 영생이다. 아멘.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가는 성령론을 얘기한 거예요. 둘째,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 계시록 7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다시 이거 불러드릴게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학이란, 인본주의란, 휴먼, 진보신학, 독일신학이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얻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고 영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안 믿어도 인간의 노력, 윤리, 도덕,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영지, 신비한 신지학 이런 걸 통하여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인간학이라고. 이 그리스 영지주의적인 인간학을 기반으로 니체하고 마르크스가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 때 독일에서 이루어진 히틀러 재임 기간에 송기정 씨가 금메달 딴 그 베를린 올림픽을 열 때 그 괴벨스라고 하는 그 올림픽을 기획한 참모, 그 히틀러의 참모였던 괴벨스가 히틀러여, 총독이여, 총통이여, 총리와 대통령을 겸한 총통이여, 올림픽을 열면 당신의 명예가 세계화될 겁니다. 라고 하는, 왜? 얘는 끈이 없었거든요. 이력이, 스펙이 약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히틀러를 총통으로서 이 신격화시키는 괴벨스라는 사람이 히틀러를 대통령이 아닌 신격화를 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올림픽을 개최시키는 거예요. 그게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근데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 베를린 올림픽을 할 때 지금도 이어지는 최초의 일을 시행을 하나 계획을 해냅니다. 바로 성화봉송. 성화봉송을 괴벨스가 최초로 만들어내요. 근데 성화봉송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 올림푸스 산, 거기서 그리스 여신들이 전해주는 불꽃을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오는 걸 괴벨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날 히틀러가 연설할 때 우리 독일 민족, 우리 이 게르만 민족, 아리안 우월주의, 아리안 우생학에 대한 이 아리안 우월 민족은 그리스 문명, 그리스의 후손이며 그리스 철학의 후손이며 그리스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올림픽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예 공식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신 문명의 어머니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독일인들 머릿속에는 그리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갖고 있는 그 책 중에 정말 그 책에 닫은 게 신플라톤주의라는 책. 신플라톤주의를 구해서 읽어보세요. 거기 다 나와.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든 정신 문명의 힘이 신플라톤, 그리스.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신플라톤주의. 이 신플라톤주의가 독일을 일으켜요. 그럼 신플라톤주의 이게 뭐냐? 하나만 얘기할게요. 인간이 신이 되는 기원이 기원. 괴벨스라는 사람이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신플라톤주의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 그 사상의 체계로 이 히틀러를 신격화시키는 일.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민족. 이게 독일이라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신학의 내면에 신플라톤주의가 있어요. 그걸로 인간학이라는,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생명을,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퍼뜨리고 만든단 말이에요. 독일 신학 했답시고 한국에서 교수하고 그걸 퍼뜨리고 폴 틸리 우상시하고 루돌프 불트만의 비신화와 뭐 엄청나게 추앙하고 하는 일들, 그 정체를 아냐 말이에요. 정체를.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의 성취의 역사다. 성령님이 생명이시다.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도 없다. 성령님이 없는 생명도 없다. 시작. 성령님이 없는 생명도 없다. 다시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는 증거는 성령님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보신학을 문제점,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보수신학 너무 좋아, 안전해. 아니요. 보수신학도 위험해요. 대한민국엔 보수 그러면 합동인데, 합동은 비비 워필드, 뭐 후쿠마니까 뭐 그런 사람들, 뭐 신학자들, 교리자 엄청나게 뭐 얘기하지. 전부 여러분 은사 중지론자들이에요. 대체 신학 만들고 신복음주의, 플러신학교, 결국 지금 뭐 합니까? 신복음주의, 천주교와의 종교 통합운동 추진 이런 거 하잖아. 보수는 안전하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김세윤 씨,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합동이 자랑하는 김세윤 씨, 벤자민 오가 만든 영상이 나와갖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김세윤 박사가 뭐라 그래요? 한국교회는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한다.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 라고 가르친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항상 저는요 진짜 궁금한 게 어느 교회가 한 번 구원받으니 막 살라고 얘기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누가, 어느 기도원에서 과연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죄 짓고 막 사세요 라고 가르쳤는지 궁금하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니 좀 얘기를 해줘봐.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 국민일보에 나오든 역경의 열매든 신앙 간증집이든 여러분이 본 것 중에 나 옛날에 구원받았다가 죄 지어서 취소됐는데 다시 회복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말해줘 보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거나 설교를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저같이 하지 마세요. 저 예수 믿었었는데 구원받았었는데 저 이젠 취소됐어요. 저처럼 취소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걸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통합 측의 목사님들이 얘기한다요. 보수? 누가요? 아니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문장이 맞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가 예수 믿고 이제 됐으니 막 사세요 하면서도 교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말이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구원이 취소된다.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 할 말입니까? 이걸 보수라고 한다고요? 저 창피해요. 그래서 보수 안 하려고요. 저는 중도에 그냥 없는 존재라 치려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능동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끄러운 교리를, 뜨거운 감자를 합동축은 뜨거우니까 저쪽에다 내다버리고 고신하고 합신은 넙죽 받아먹고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도대체가 보수? 저는 없다고 봐요. 마르크스 혁명 이론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목사님들 중에 마르크스 이론 아시는 분 몇 명이나 있어요. 네오 막시즘 단어 아시는 분 몇이나 있어요. 진보 신학을 아세요? 보수 신학을 아십니까? 답답하다. 지금 동성애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운명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환란인지, 미래가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어때요? 제과점 사장님이 동성애자들 결혼식에 나 케이크 안 만들어줘. 그랬다 깜빵 갔어요. 우리 곧 온다고요. 우리. 지금 동성애자들 건강보험 때문에 재판부에서 합법화 됐잖아요. 좀 있으면 그거 합법화 된다니까요. 공식적으로. 눈앞에 왔어요, 이제. 누가? 저쪽 사람들이, 진보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성령 해방, 성령 모독이다. 이게 심각하다. 성령 모독이 뭐예요? 성령님을 모르게 하는 거,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 해방이고 성령 모독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학, 철학, 사상, 신학 혹은 설교나 성경 해석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해방은 왜 용서받지 못하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령 해방은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영매돼야 가능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성령 해방체.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사탄만이 할 수 있고 사탄의 힘을 빌어야 할 수 있고 사탄적인 세력이 하는 일은 성령 해방. 성령을 못 받게 하거나 성령을 아는 것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설교 못하게 하고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못하게 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인격을 사역을 어떤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모독하는 거, 모욕하는 거,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성령 모독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때요? 성령 받으면 거듭나죠? 성령 받으면 마음의 죄가 씻기죠?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죠? 성령 받으면 또 어때요? 두 가지 특징.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해요. 그리고 어때요?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걸 막는 거예요. 특히나 사탄은 이걸 통해서 뭐 하냐? 사탄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탄이라는 말을 하거나 사탄을 대항하여 꾸짖는 거,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따르니까 성령은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은 마귀를 쫓아낸다. 성령은 질병을 고친다. 아멘. 여러분이 그거가 안 되면 기도하시라니까요. 누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거. 계속 기도 얘기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꾸짖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퍼뜨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그걸 막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막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필히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일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뭐다? 그 사람은 사탄에 물든,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뭐예요? 인간학이나 사탄의 일이나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형이상학적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하듯이. 지금 리처드 도킨스인가? 그 사람들이 하는 듯이 신이 없다. 저 세상이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늘나라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러니 막 살아라. 여러분 이 지성적 무신론, 극단적 무신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또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령 회방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다. 아멘.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군대다. 교인은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칩니다. 이런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인간학이, 사상이, 철학이, 정치가, 경제가 이런 것들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신학이 성령 은사 중지론이니 뭐니 교회에서 성령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가 펼쳐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마지막 시대는 그런 교회, 성령의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돈, 건강, 여러분의 마음, 지식, 머리의 IQ 모든 걸 동원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모든 힘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전 세계적인 교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위기가 오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인,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들이 원활하게 펼쳐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가로막는 진보, 보수의 가짜 신학, 가짜 철학, 사상, 문명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